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여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할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모든 불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야욕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또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또 건달들을 사고 또 그들을 동원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저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기의 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또 그가 상수나무 아래에서 세겜과 밀로 사람들과 함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그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이 듣게 됩니다. 요담만 피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돼요.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했습니다. 지금 요담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도 없고 자기 형제들도 없고 친족들도 없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거든. 어떻게 되면 자기도 그 아비멜렉의 눈에 띄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요담이 외친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배신과 원망 또 그들을 향한 저주를 이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그 그림자로 올라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외칠 때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십니다. 여기 이제 뭐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듣겠다 이 말은 진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고 분명히 요담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대우의 애절한 마음이죠.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담이 할 수 있는 이 일이요 가장 작은 일이었지만 가장 최선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담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도 없고 지금 완전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요담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해 주실 것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앞이 막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망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최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무관심해요. 환경에는 민감한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기도라는 최선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그 기도를 외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그 잘못을 또 아비멜렉의 그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까 이제 나무들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감람나무에게 갑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9절에 감람나무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름은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람나무는 자기가 있는 그 자기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감람 기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 나는 그것이 더 귀하고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람나무는 성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름이에요. 그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할 때도 사용했고 치료할 때도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거 좋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한테 갑니다. 무화과 나무한테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11절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기 우쭐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누아란 말인데 흔들다 떨다 그 말이에요. 흔들다 떨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들 위에 딱 군림해가지고 이렇게 건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죠. 무화과 나무도 자기는 그런 자리 원치 않는데요. 자기에게 있는 그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한테 가요. 나무들이 포도나무한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도 역시 그 일을 거절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만드는 거 나는 그게 더 좋다. 나는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 나무들 위에 우쭐댈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14절에는 이제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기 그늘에 피하래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요담이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세겜 사람들과 그 아비멜렉의 모습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비멜렉의 그 교만함, 그 욕심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야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내 그늘에 피해.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봤자 그 가시에 찔리겠지요. 그런데 자기 아래 오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인지라 협박하는 거죠. 그 귀한 백향목을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살라버리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징계를 줄 거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건달들을 사고 자기 친족들을 다 모으고 또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야욕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요담이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럼 요담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왕을 세울 때는 그러면 진실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세워야 된다. 그게 그 요담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억압으로 또 그렇게 협박으로 그렇게 교만함으로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과정은 진실하고 의로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요담이 가지고 있었던데 그걸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된 과정은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게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이야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륜적인 관계에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을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너희 친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요담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겁니다. 외쳐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그대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선하게 그대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냐.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기드온의 집을 대접한 것이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일이면 너희들 서로 이렇게 불이 나와서 싸우겠다 그 말입니다. 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잘못됐으니까 너희 가정 안에 불이 나와서 서로 불화하게 될 거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될 것이다.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담이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도망갔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힘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의욕, 살 힘도 소망도 다 잃어버려 그랬을 때 뭐 해야 되나? 때로는 그냥 그 가운데서 기다리는 때가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때. 요담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게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공고한 중에 낙심되는 중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회복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요담이 그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아비멜렉과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나서는 도망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도망가서 뭐 하겠어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뭐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도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요담이 비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딨어요, 요담이? 자기 형제들도 다 죽고 만약에 그 자리에 또 나섰다가는 자기 친족이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요담과 같이 그런 좀 뭐랄까요 절망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요담이 얘기했던 이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작은 역할, 작은 직분, 그 작은 열매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되는 일이 더 좋고 또 많은 나무들을 위해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우쭐대고 하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얘네들이 다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 그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거 이거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거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거 말고 더 큰 거, 더 큰 거.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서 내가 아무런 해가 없이 하루를 지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더 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그런 큰 것들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들은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없는지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열매들, 작은 헌신들, 작은 기쁨들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혹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잠시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자기 형제들을 다 잃은 요담이 그의 답답함과 그의 안타까움과 그의 원수 갚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런 힘도 없어서 그 의심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실하시고 의로운 삶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절망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요담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도라는 그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더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열매들 또는 그 작은 삶의 기쁨들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최선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